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707쪽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제 말문이 열리고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이제 엄마, 아빠 얼굴도 알아보고 낯가리를 해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 때, 그렇게 좀 자랄 때, 좀 이런 정도 아이에게 난감한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네. 그 아이 입장에서 아주 난감한 질문을 해요. 뭘까요? 이거죠.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도 어렸을 때 이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애기인데 그것만큼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다 좋아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름 생존을 하기 위하여 제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좋아요. 근데 이 질문 한 번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동일하게 두 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각각 대답을 물어봐도 다 좋아요 라고 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네. 지금 온 세계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국이 눈 부릅뜨고 눈 깔아 말하면 어떤 나라든지 다 눈 깔고 고개 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웅크리고 있던 중국이 고개를 치켜들더니 강펀치는 아닌데 이제 잽을 미국에게 날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고래 싸움이 시작하게 됐어요. 좋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작은 새우, 한국이 얼떨결에
등 터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헐떨결에. 근데 이 새우를 향해서 그냥 놔두면 좋은데 적당히 우리가 알아서 피할 텐데 이 새우에게 너는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서로 빨리 내가 좋다고 답하라고 그리고 내 뒤에 줄 서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줄 서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또한 옆에서 이 해파리들이 있잖아요. 일본과 러시아 해파리들이 독을 또 쏘아대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 안중에 어렵게 만듭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새우는 처절한 몸부림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남유다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군주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어요. 요시야만큼 이 민족과 나라를 개혁하기 위하여 애쓴 왕이 없었습니다. 이 개혁군주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이 고대 근동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계의 정세가 위태롭고 혼란기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을 다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점점점 빠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바로 강대국, 새로운 초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며 천하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아니 이러다가 바벨론이 세상을 다 지배하겠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혼란기를 틈타서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발흥을 막고자 세계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대격변과 충돌이 남유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 상황이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이. 3대 강국이 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집트 왕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지원하여 바벨론을 격퇴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유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라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요시야는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길목인 무깃도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이게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아마겟돈에 나온 말이 엄청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명의 지명. 무깃도의 산을 아마겟돈이라고 요한계시록 말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막 그동안 이게 엄청난 막 종말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냥 지명의 지명. 이 무깃도 이곳에서 대격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의 남부 교통의 요지예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 느고는 이 남유다의 요시야의 군사적 저지를 만나게 되죠.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통의 요지요 길목인 이 무깃도를 남유다가 막게 되면 마음 놓고 군사작전을 애굽이 할 수가 없습니다. 후방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바벨론과 손잡고 후방에서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보급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보급로로 뭔가 공급돼야 하는데 보급로도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도간에 갇힌 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느고 입장에서는 이 무깃도를 반드시 관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요시야가 이야기합니까? 누구가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시야에게 이집트 왕 느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허락했다. 이 길을 막지 말아라. 너 죽는다. 이렇게까지 느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에게 느고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갑자기 믿음이 사라졌나요, 순간? 여러분이 그때 당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겨우 유다가 아수르의 오랜 압제에서 막 벗어난 상황인데 이집트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다시 아수르가 패권 제국이 되면 이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시야 입장에서 바람 앞에 등불인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저렇게 점점점 빛을 잃어가는 이 시점인데 이거에 다시 불을 지펴주겠다? 애굽이 올라가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국가의 왕으로서 요시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들었네.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도대체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정말 약소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경주에서 에이펙 각국 정상회담이 있었죠? 제가 이번 주를, 지난주를 슈퍼 위크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예배 때. 한미가 만나고 또 한중이 만나고 미중회담이 있고 이 하나하나 결과에 의해서 이 새우가 등이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가 결정이 날 만큼 우리나라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사람이에요. 책임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내가 지켜야 할 텐데 이 민족의 미래가 여기서 결정이 날 텐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건가? 여러분 그 생각하면 갑자기 무거워지죠. 그냥 삼자의 시각에서 봤던 시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시야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갑자기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니 라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말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미묘한 요시야의 마음에 뭔가 일이 있었구나. 요시야는 내심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느고의 경고에 신경이 쌓였던 거예요. 그 마음에서는 어떤 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민족과 나라의 앞날이 거척됐음에도 불구하고 느고가 전한 그 메시지 가운데 뭔가 내심 신경이 쌓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18장, 이 역대하 18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아합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대표되는 아합왕. 이 아합왕과 사돈지간에 맺던 여호사밧이 함께 그때 당시 아람과 전쟁하기 위하여 길르앗 라못 전쟁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이때 아합의 모습이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합의 행동이 이 성경을 읽은 누구에게나 생각나게 이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한 문맥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누구나 갑자기 긴장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실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누구하고 받고 있습니까? 여호사밧과 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혁군주 요시야가 왕이 아닌 것처럼 누구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이라는 그 말이 너무 불안하고 신경 쓰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피하지. 그리고 옷을 변장하여 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읽는 모든 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전장에 나가자마자 무명의 궁수가 쏜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 죽음을 비참하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성경에서 왕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25절부터 오직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을 정도였어요. 왜?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미 알았어요. 너무 악이 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요시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고 온 예루살렘 성린 남자와 여자들이 슬퍼 노래를 합니다. 이게 악한 왕이었다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잘 죽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부터 예루살렘에 온 남자와 여자들이 슬퍼하며 애가를 지르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요시야의 행동과 죽음이 마치 아합의 전차를 밟은 듯 본문이 덤덤히 서술을 합니다. 조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전부터 좀 잔인한 생각이 들었어요. 슬펐어요. 저도 마음이. 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쓴 왕인데 이렇게 아합처럼 죽나? 근데 이 내용을 너무 덤덤히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의 결과적 어리석음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변장하여 이스라엘 병사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연한 화살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뜻밖의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거스려 불순종한다면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이 사건이 먼저 있었죠. 이 사건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읽었던 걸 우리가 3,000년이 지난, 아니 2,500년이 지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70년 후에 읽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하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고를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지금 지옥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그동안 나의 눈을 피해서 악을 행하고 범하고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여 숨어서 너희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미래는 요시야의 이 비참한 비극처럼 될 수밖에 없으니 이 교훈을 바르게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 길을 걷겠느냐? 엄중한 경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36장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암흑기입니다. 바로 암흑기. 23년간 왕이 4명이 교체가 되어지는데 이때마다 왕과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나라는 멸망해 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열중하고 착취와 억압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비극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비극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고 무너지고 사람들 다 잡아가고 다 죽일 정도로 마지막 왕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뽑히게 될 정도로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 가장 하나님이 아꼈던 자기 종인데 이 종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할 텐데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의 마지막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온 요시야의 마지막이 이해가 됩니까?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할 만큼 죄 짓고 다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불공평함과 이렇게 하나님을 참 평생 동안 섬기다가 그 한 번 그 순종 안 했다고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잘 매치가 되십니까? 우리의 보편적 신앙으로? 어렵죠? 더구나 요시야 왕 이야기의 이 비극적인 장면은 이 의로운 개혁 왕이 악한 배교자 아합과 같은 모습으로 총말을 맞이했다는 게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럴 수 있죠. 기도하면 되죠. 이런 간단한 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요시야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정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죠? 앞에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역질문하면 또 달라지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사라질까? 여러분 사라져요? 기도만 하니까 막 해결돼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믿나요? 솔직히? 역대기 사가는 이런 교훈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들이 쌓은 과거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왕도 어떤 측면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살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제목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한 뒤에 여러분 마음에 결정이 나시면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건 지옥에 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없어요. 지옥에 가는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맺고자 하는 어떤 열매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손상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디뎌야죠. 저는 요시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제가 죽을지라도 나갈 것 같아요. 이 한 국가의 운명을 가만히 구경할 수 없는 이 요시야의 심정도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고 다 누구나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돼. 기도하면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찾아가는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마치 결과물처럼 받다 보니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라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그때마다 분별하고 관찰하고 통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최선의 결정을 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식간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제 타협과 제 협력을 단호히 자르는 이 태도로 격려받고 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영적인 일이나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다 던지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를 때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말에 유혹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경고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 시대에 그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대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흐름, 하루 어느 순간에 운동과 같은 마치 행사가 아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등불과 같은 요시야가 전장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패하고 썩고 불의로 가득 찼던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요시야가 마지막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가 또 포기할 수 없는 이 국가의 운명을 그 스스로가 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미 심판이 결정난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너무나 혼돈스럽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온갖 소음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우리를 혼돈시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